무녀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죠. 무녀가 정신을 깨고 오늘 예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진짜로 나의 인생에 모세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그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만나는 모세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찾아오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에 모세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장인의 그 양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이 이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 특히나 이제 80세에 접어든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좀 무력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뭐 반복되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80세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분명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듣긴 들었지만 지금 내 나이, 내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 언약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이제 80세 내 인생 마무리하는 것 같은 이러한 시기에 과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지금 모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모세는 나는 안 돼. 이제 뭐 적당히 치다가 이제 가겠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생각 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세.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인생은 출애굽이라는 그 시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 역사, 응답을 받아갈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도 내 지금 어떤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모세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듯 그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만나주시듯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 안 돼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언약 속에서요. 자, 우리 오늘 모세가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지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쭉 나오는데, 그 모세가 양을 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모세가 더 가까이 그걸 보려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요. 그런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5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이 산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네가 그곳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호렙산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호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산 중에 한 산입니다. 이 호렙산이 뭔가 특별한 어떤 무슨 영험한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산 중에, 또 우리 지구에 있는 땅 중에 한 곳인데 왜 이 호렙산을 두고서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고 그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산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다른 산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쪽에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임재를 하시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곳에 이 모세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로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모두 다 마귀의 권세 아래 딱 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 대로 그 창세기 3장에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기 나온 대로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얼굴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죠. 가리게. 왜냐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요. 하나님의 낯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세, 그러한 인간인 우리인데, 자, 오늘 우리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언약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3장 6절.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자,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너희 조상 중에 이런 조상이 있어라고 해서 족보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언약을 받은 사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을, 어떤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주신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에는 바로 복음의 약속, 이 땅을 살릴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인즉슨 동일하게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이 복음의 약속 속에서 모든 열방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이 문제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은 이 문제 속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도 또한이라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매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한평생 종노릇하여 그 죽음의 그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한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속에서 완전히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경건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건지시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언약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시구나, 그 그리스도시구나,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어떤 상태를 보고 속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이 언약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붙들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자,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내 백성들,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 절대라는 말이 뭡니까? 변치 않는다는 것. 상대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절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이 뜻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시대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뜻에 대항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 내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뒤이어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나와요? 이제 가라고 합니다. 모세한테. 그 뜻을 이룰 것인데, 내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인데 그 뜻을 이루고자 이제 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입니다. 가나안 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라고 말씀. 그 말인 즉슨 그 뜻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뜻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겠다.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출애굽 가나안 땅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절대 계획이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들어와서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는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속에서 나의 사명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 세계복음화 한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무엇인가?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찾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막연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언약 속에서 나의 학업, 나의 삶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찾아지게 될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모세에게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찾아지게 될 때부터, 그게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 이제는 네 힘으로 한번 이뤄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하여서 이제 너를 보내서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의 반응은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누구길래 그들을 건져내며 바로왕 앞에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냐? 이거는 모세가 불신앙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묻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해서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자,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대국인 그 애굽에서 건져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꼭 어떻게 가나안 땅 갑니까?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지도력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을 말하고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네가 한번 잘해봐, 바로왕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봐가 아니에요. 자, 나의 뜻을 이루도록 너를 보내는데 이 뜻을 이루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능력, 모세의 힘으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모세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초대교회 제자들, 그때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특히나 그 안에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향해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라고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권능.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인 거죠. 자, 모세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가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는 이유가 이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공부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내 학업에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지금 나에게 나의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이 다른 불신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 내 힘으로 하니까.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학업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시간은 어떤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모세와 같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불신자들과 같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이유를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나의 업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